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를 할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5절부터 46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주여 여기 검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르시되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르사대 아버지의 뜻을 이 잔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멋대로 하시려고 아버지의 멋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수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져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두 번째 부분 그 비유는 해야 하는데요. 제목은 오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를 청산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겟세마네 대해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특별한 기도죠. 고독한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지금은 6월절 식사가 끝났고요. 보통 6월절 식사가 그날 저녁에 시작되어서 자정 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는 새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의 한 정원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당신이 뜻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소와는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모습이에요. 여러분, 홀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평소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생기죠. 상쾌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고 또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마음이 모아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무슨 계획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는데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그 힘이 이렇게 생기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피곤하다 가서 한숨 자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눈으로 미치지 못하는 아주 큰 전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힘과 상쾌함과 집중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하시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머리가 맑지 않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어지러울 때 이게 스킬을 내서 기도에 몰입을 하고 나면은 마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런 상태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굉장히 연약해진 모습이에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살펴보면 두 가지. 하나는 쇠약해진 모습이에요. 다른 하나는 불법자로 불법자. 이중적으로 낯선 기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기도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겉으로 관찰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과 연약자의 기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쇠약한 모습이죠. 극도의 고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몸이 무력해지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영혼이 괴롭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들 중에 제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볼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하지 않은가? 지금 십자가가 내일이고, 아니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날이 새면 십자가고, 그리고 새벽이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무력증, 고뇌, 한편으로 당연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누가의 복음을 받았던 데오빌로나 그리고 로마 고위층들은 이미 예수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이 점점 속도를 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이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본 나머지 공포입자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우 다시 하늘이 열렸어. 다행입니다. 높은 곳에. 문제는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날 지금 이 시각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러세요. 22장 1절 22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럼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쇠약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 3대 명절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식사를 했어요. 가장 좋은 식사. 4사람당 어린 양 한 마리씩
이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마치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지듯이 움직여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친구들의 손님방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지금 4월 정도 되기 때문에 주변에 텐트를 치고요, 이렇게 쭉 명절을 갔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요. 6월절 만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이 본문 때문에 유심히 제가 관찰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식사를 마음껏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그러니까 떡이라고 표현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무슨 말을 하니까 이 떡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늘 자신이 먹고 잠자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굶어 죽는 거죠. 제자들이 항상 굶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어떤 기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추수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다시 이제 고기를 잡거나 하는 일들을 병행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6월절 만찬을 드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잘 먹은 상태인 것이죠. 또 6월절 만찬의 마지막 순서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찬송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 그렇게 이제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이나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찬미하고 갔어요.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이때 6월절 식사가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쭉 이제 규정을 보면은 시편 114편에서 118편을 노래로 불러요. 노래로. 한번 114편 볼까요? 114편 1절부터 이제 제가 118편 그 중에 이제 요약해서 했는데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114편에서 118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노래를 했겠는지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지금 이때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114편 1,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118편 마지막에 가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상황인 것이죠. 이 찬송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으니까 제자들은 분위기상 감사와 찬송과 감격, 그러니까 6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하는 그런 심경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6월절 만찬은 길어요. 6월절 만찬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저녁 식사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긴 만찬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찬송과 감사가 갑자기 무력과 번민으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서요,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와 보면은 22장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6월절 만찬을 제정하셔요. 6월절 만찬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6월절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베풀어질 종말론적인 만찬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전체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과 함께 만찬이 이루어져요. 그 만찬과 지금 성만찬을 이어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먹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만찬 그때 아버지 나라에서 만찬이 이루어지면 이 만찬을 이어가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만찬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하면 그 만찬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만찬과 이어져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줄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전혀 못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볼 수 없는 새 시대까지 미리 내다보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에 관한 예고는 전혀 우리가 그 예고를 자주 듣는데 그 예고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되죠. 나아가서 이미요 갈릴리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9장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굴을요 예루살렘으로 딱 향해 들고 완전히 픽스 시켰어요. 예루살렘 전쟁을 하려는 장군의 굳은 결심 같은 그런 내용을 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굳게 결심하셨다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분명히 알고 계신 일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십자가를 대면하고서 이렇게 약해진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죽음과 고통,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육신이 쇠약해진 이후 정신적인 고뇌가 극도로 증가한 까닭을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낯선 모습의 비밀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그 기도를 하실 때 모습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연약자로서의 기도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초반절입니다. 42절 초반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당신이 뜻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문장을 본래 언어의 시제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당장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게서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입술에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잔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내 입에서 당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들 조금 많이 다르죠.
잔이 지금 입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자신 앞에 와 있고 자신의 입에 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울이면 마셔야 할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잔을 십자가 사건, 역사적 시공 속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일이 지금 현재 이 겟세마네 기도 순간에 와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의 권한을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제시한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이 본 실체가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 이 잔이 내 앞에 와 있고 내 입에 지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는 이 기도와 동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연약자가 본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해줬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강하게 해주는 그 반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약해진 거예요. 특별히 몸이 쇠약해진 겁니다. 몸이. 예수님 몸에서 힘이 다 소진된 원인, 그것은요, 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 속한 데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잘못 먹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싸움이나 고문 등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힘이 약해졌다. 만약 그랬다면은 누군가 부축해주면 되죠. 예를 들면 제자들이 가서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사람의 힘을 대신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정상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극도로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정상인데 갑자기 영육이 극도로 약해지고 천사가 와서 강하게 해주는 일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 10장이 핸드아웃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더 넓은 문맥을 볼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10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제3년에 어떤 환상을 봅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 20하루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제 24일째 되는 날에 히데겔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요, 정금 띠를 허리에 띈 것으로 보여요. 이것으로 보아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얼굴이 뭐 같다고 그래요? 번갯빛 같고, 그리고 말소리가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지도 못했는데 두려워서 떨고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 혼자 보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존재를 볼 때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어떤 높은 존재나 무서운 존재를 본다고 해서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요, 이 존재를 보고 났을 때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얼굴 빛이 발해서 마치 썩은 듯 했습니다. 존재를 지탱하는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본 것입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큰 전쟁에 관한 어떤 전쟁일까요? 다니엘은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계시하러 온 인자 같은 이에게 들은 그 말을,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가 본 전쟁에 관한 것,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힘이 내게 근심이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1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 그가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게 해요. 그러자 다니엘이 힘이 나서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때 천사는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난 세계 제국이 페르시아였어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었냐면 헬라 제국이 와요. 헬라 제국. 알렉산드를 지금 쫙 인도까지 큰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세계로 쪼개지면서 로마가 되죠.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냐, 세 번째 메데 페르시아 왕국 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 바뀌면서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다니엘이 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의 나라가 세계 제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당할 환란을 보고 큰 그 자체,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본 그 자체도 놀라운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고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에서 힘이 빠지고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인데 어떨 때 사람에게서 영육에서 영혼과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어떤 것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뭔가를 본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있을 때 무언가를 봅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되냐 보시죠.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는 처음이니 체험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군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긴 옷을,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그런데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어요. 그 음성은 계시록 1장 12절 16절 쭉 보면 그 음성 뭐가 같았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았어요. 많은 물소리 같았어요. 요한은 인자 같은 일을 보았을 때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힘과 생명이 모두 증발해버린 그런 자 같이 되었어요. 이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사람 같은 모습이지만 얼굴, 목소리 이걸 보면 사람 존재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볼 때 요한이 힘과 생명이 증발하는 것 같은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실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무엇인지 관한 계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만 속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관찰을 본문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로부터 약간 떨어져 돌을 던질 만큼 있는 곳에 떨어져서 그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힘이 빠져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사람이 부축해줘서는 그 힘이 회복되지 않아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어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사가 도와야만 집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계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보통 인간과는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께도 너무나 크고 그분께도 너무나 무거운 어떤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계시를 오늘 본문에서는 잔이라고 표현해요. 잔. 이 잔을 내 입술에서 옮겨주십시오. 지금 가는 동안에 잔이 입술에 온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은유, 잔으로 표현해요. 선지자들은요, 이 잔을 마시게 한다 하는 은유로 무엇을 표시했습니까? 한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1장 17절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봄 위하여 그물에 걸린 양념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경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피곤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들이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을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잔을 마시게 한다 하는 것과 잔을 거둔다 하는 말이 나와요. 잔을 마시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쏟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견책과 멸망과 황폐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반대로 잔을 거둔다. 22절, 23절 같은 데 보면은 잔을 거둔다 하는 말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잔을 마시게 한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장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죄가 초월적인 밀도로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마치 태양빛 전체가 한 점으로 수렴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형벌, 진노와 심판이 집중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날, 모든 세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사소한 죄부터 큰 죄, 전체가 전부 다 그 백성들에게 나눠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잔이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의 입에 와요. 이것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거두려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에게조차도 마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계시를 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것이 어떤 현실인지 이전까지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도 그 완전한 분량으로 이 세상에 쏟아진 적이 없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그때는 인자를 베풀리 긍휼히 여길 일을 남겨두셨죠. 그런데요,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분량으로 쏟아져요. 그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잔이 가리키는 계시를 보았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포도주 잔이 자기 앞에, 자기 입에 있는 현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당신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내 입술에서 당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의 자리에 누가복음 22장 42절이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신 게 아니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을 하신 게 뭡니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하늘로 엘리야를 데려가듯이 에녹을 데려간 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입으로 마셔야 하는 그 잔을 마시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그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응답을 천사를 보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게 드러난 그 진노의 분량, 그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이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의 영혼에서 만나면서 주님은 고통과 고뇌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영혼, 인성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깊은 샘이 터지고
심판의 엄정함이, 그 엄정함의 창들이 다 열려요. 주님은 목소리뿐만 아니고 몸의 마디마디마다 세포 하나하나가 신음하면서 견뎌내지를 못하면 땀이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탁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신 안으로 그것이 수렴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면서 갈등이 증폭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는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그 준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준비를 1년 가까이 합니까? 적어도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대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갈등은, 겪고 있는 공포는 본질적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한 물량으로 드러난 최초의 순간에 그것을 처음으로 마주한 인간이 겪는 고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규모가 주님의 인성에 처음으로 계시된 거예요. 이 우주적이고 종말론적 진노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분노가 주님의 몸을, 영혼을 휩싼 겁니다. 주님의 내적인 갈등을 증폭시킨 원인은 이 무서운 진노를 자기에게 지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냥 법적인 관계, 그냥 거래 관계 그렇게 여기셨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거래를 하면 돼요. 그러나 자기에게 이 진노를, 분노의 잔을 주신 이가 자기가 아버지라고 고백한 하나님이죠. 그분의 뜻은 자신이 이 진노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무서운 일을 주님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을 겪고 있는 주님에게 주님의 내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 죄가요, 그 악이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악인들, 지옥에 던질 사단과 그 마귀들, 그리고 하나님을 죽어도 믿지 않고 영원히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것만이었다면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눈 감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감당해야 할 그 진노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구의 악으로 인한 것이었는가? 그것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 입에서 당장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는요, 가늠할 수 없는 예수님의 내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몸부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면서도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그 몸부림, 그것 때문에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 그리고 기도 시 동반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5절부터 38절인데요. 겟세마네 기도 본문 자체에서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이전 단계, 이전 단락으로 눈을 넓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계시 앞에서 쇠약해진 그 연약자의 기도일 뿐만 아니고 불법자로 여김받은 기도자의 기도예요. 불법자로 여김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중에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때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과 능력에 뛰어났죠. 가기만 하면 인기가 있고 병이, 그리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해가니까 이 예수님이 혹시 엘리야 아닌가? 혹시 그 선지자 아닌가? 혹시 세례 요한이 적어도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여겼어요.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역사상 뛰어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급에서 되어있어요. 전대를 가지지 않아도, 배낭을 가지지 않아도, 신발이 없어도요 가는 곳이면 머물 수 있었고 음식을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성만찬을 끝낸 상황에서 자리다툼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진짜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세요. 37절에 문자적으로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인용 엄표하고 심지어 그는 불법자와 함께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여기서 불법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다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불법자라는 것은 법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 본문에는 범죄자들이에요. 반역한, 특별히 이제 반역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죄라는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구약에서 죄라는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아마도 허물, 그 다음에 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말은 다 동의어요. 그 말을 여기서 썼어요. 세상의 죄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결코 죄인이 아닌 사람,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 범죄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이 세 단어로 표현된 그 범죄자들, 이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급의 존경과 지위를 갖던 사람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요 그 위장 전입한다고 해봐요. 뭐 사정이 있겠죠. 위장 전입했어요. 보통 사람 청문회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일 없어요.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된다, 국무총리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지 텁니다. 털어요. 조그마한 꼬투리라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지위, 고귀한 신분, 그 사람의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에 타격을 받게 돼요. 그 사람에 속한 사람이다? 제자예요?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취급을 받아요.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의롭고 존귀하며 여호와의 뜻을 실현할 존재로 이사야 53장이 말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이 범죄자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 또는요, 그 말을 제기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스스로요,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둬요. 그러면 심각해진 일이죠.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 예언이요, 다른 사람에게서 실현되지 않고 다윗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들 정도 실현됐는데 일부. 그런데 예수님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실현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천사가 말했고, 자기 자신이 주장했고, 가르침이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불법자로 여길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것이죠. 주님 자신만이 아니고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불법자와 범죄자가 돼요. 이 상황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범죄자로 여김받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죠.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기 주님으로, 영혼의 구주로 믿는다. 미친 사람들이죠. 자기가 다 미친 거예요. 왜 미쳤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비밀스러운 방법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아무 준비가 없어도 주님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그들이 적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갑도 배낭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검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불법자예요. 그런데 불법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7절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이, 주님은 이사야 52장 12절 인용해요. 그가 심지어 불법자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것이요, 인용이라는 것을 딱 포착하자마자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지금 이사야 53장을 인용했을 때 자신을 누가 일치시키냐면은 그 이사야 53장에 권한받는 종 또는 여호와의 종과 일치시키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인용을 하신 후에 갑자기 탁 멈추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2장 표시해놓고 이사야 52장 가면은 저가 불법자와 함께 여김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을 하자마자 탁 멈추고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 다음부터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는, 이걸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여기서 탁 멈추고 그 다음 구절, 다시 말해 역전 문장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실상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누가의 생략기법입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누가의 생략기법. 누가는요, 저가 심지어 불법자와 같이 여김받았다 딱 말하는 등장을, 역전 문장을 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로 시작되는 죄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생략 기법을 지금 무슨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의 생략 기법의 이제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둘째 아들이 돌아가서 아버지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고 그 문맥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처지가 아버지 집의 품꾼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계획을 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말을 준비하거든요. 말을 준비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 준비한 말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말을 준비를 어디서 하죠? 15장 18절.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품꾼이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을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가서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께 준비한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 21절에 나와요. 21절 한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에 없죠. 뭐가?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와보세요. 자 보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요. 말이 똑같죠. 그러니까 준비한 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를 뭘로?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실제로 말할 때는 없어요. 아들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을 준비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말을 다 못한 거예요. 아들이 왜 마지막 말, 네 번째 품꾼 하나로 여기서 사는 말을 못했습니까? 말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말해야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글을 읽으면은 이 말이 준비한 말이 계속 울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 아들이 말하는 중간에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가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탁 맞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줬어. 이렇게 머릿속에서 독자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자들 귀에 울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이 그 위에 덮어씌우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인장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아들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네 가지를 네 가지.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를 첫 번째 손에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인장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사중으로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에 덮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 가지를 말했는데 옷을 입힌다. 이것은요
높은 유형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창기 37장 3절과 그리고 23절, 32절 이런 데 보면은요. 요셉 옷을 입힌다, 벗긴다. 이것을 가지고 요셉의 신분을 표현해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메시아 시대를 가리킬 때도 이 옷을 입힌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인장반지, 권위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신발은 자유민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호사의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왜 벗으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 왕자라도 이스라엘 지도자라도 종이에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반대로 신을 신기면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왜 살찐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 여러분 이렇게 살찐 송아지는 보통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곡식을 먹인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먹인 소가 뭘 먹죠? 풀 먹죠. 풀. 누가 보리를 밀을 죽을 써가지고 먹입니까? 이 고기는 식용고기예요. 식용고기. 만찬을 위해서 어떤 잔치가 있다, 아들의 혼인 잔치가 있다든지 결혼이 있다 이러면은 미리 준비를 하는 그 송아지.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아들이 올 때를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곡식을 먹인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중요해요. 왜 송아지를 잡을까요? 송아지 잡으면 아버지, 아들, 종들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먹고 나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되지. 아니 그때는요. 아니에요. 염소를 잡을 때요. 그때 당시에 닭이나 오리를 잡을 때 15명, 염소나 양을 잡을 때 50명, 소나 또는 그거에 버금한 황소를 잡는다 그러면은요 100명, 200명이다 이 잔치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이 마을 잔치를 해요. 마을 잔치. 집안에서만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 이는 내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고 권위, 자유의 신분 그리고 모든 이전에 있던 아들의 권위가 다 회복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몇 시간만 지나면 고기를 썩는데 송아지를 잡는다. 마을 잔치를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4가지를 쭉 말할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인장반지 끼우고 그 다음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press down.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 진행될수록 품꾼에 대한 생각은 부서지고 사라져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 돌이켰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신분과 명예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아들이 그 마을 안에서 다시금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품꾼으로 보려 했다가 둘째 아들은 거듭 깨지고 뒤집혀진 자기의 생각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깨지는데 깨지면 깨질수록 자기 신분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략 기법이 이 본문에 적용이 됐어요. 누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가 불법자의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탁 중단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온 세상의 판단, 평가와 반대로 여호와의 종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공백으로 두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이사야 53장 2절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어요. 전체 내용이.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울리고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불법자로 여김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전까지 한 번도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을 견뎌내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을 해설한 구약학자도 복음서 권한 기사를 주석하는 신약학자도 그 이유가 없어요.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고 예수님께 자신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사실이 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게 하소서 한 기도는요, 메시아 사역 자체였어요. 메시아 사역.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의 사역이었고,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범죄자와 함께 두시고 그들을 위해 하시는 대제사장적 간구, 바로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불법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여기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한 내용과 이제 십자가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신문을 당하시고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 못 박혀서 딱 매달리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기서 저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십자가 주위에 서서 희롱하는 군인들, 그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유대 관원들, 비웃는 백성들이 1차적으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만일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겟세마네 기도는 의미가요, 지금까지 제가 해설한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질문은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질문해야만 옳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예수님을 못박 로마 군인들, 유대 백성들, 관원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여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구도 그 본문을 그렇게 읽지 않아요. 누구도 본문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겟세마네 기도 그 자리에 표제처럼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자와 함께 의견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한 일이 완성에 이르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 그가 자신을 불법자와 같이 여길 것이다. 다음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당시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언이 해당되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존귀한 사람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많은이라는 말이 큰 이라는 뜻도 돼요. 자기 영혼을 우리 주님이 속전으로 내놓았을 때 그가 보게 될 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가 이제 많은 시를 보게 될 텐데 그 시들은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자신의 구속 사역을 얻게 될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예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등장하는 거기에 예언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1차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큰 계시 앞에서 쇠약해진 자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잔의 실체를 보았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진노, 엄중한 심판, 그것이 자신 앞에 드러난 것이죠. 이 잔을 내 입에서 당장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당시에 겪으셨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내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기도는 스스로를 불법자의 위치에 둔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이 메시아 사역에서 구약의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이 하나가 되죠.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그분의 사역은 구약 계시가 수렴해서 만든 종말론적인 실체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과 제사장이 분리되고 죄를 전가하는 제물과 죄를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다르지만은 우리 주님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주님은 그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지우고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자기 백성에게 대한 그분의 진노가 자신에게 완전하게 쏟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아들의 무한한 긍휼이 조금이라도 삭감되거나 조금이라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자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게랄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분명히 영광스러운 중보자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분의 낮아지심에서 드린 제사,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제사가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또한 그분의 백성들의 믿음의 의식에서도 이 제사가 계속해서 다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그들의 교제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광스러워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기도를 하실 때는 자신이 낮아지셨을 때 지셨던 십자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넘어질 때 주님이 기도하시고 죄 지을 때 기도하시고 슬퍼 단식할 때 기도하시고 할 때 모든 그 순간에 자신의 낮아지심에서 드린 제사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현재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하늘에서 계속해서 기억되는 그런 일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어떤 죄에서 구원하셨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는가 하는 점과 우리의 죄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 진노에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을 겪으셔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이와 같이 큰 죄를 지게 됩니까? 하고 우리가 죄가 다가올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의 실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 우리 주님이 하셨던 분에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비전과 열망을 우리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일평생 동안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